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 1세기에 유대 이스라엘 안에는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의 유서 깊은 그리심산에서 모세의 옷이라는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난 자칭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열광하였고 그와 함께 로마에 대항하였습니다. 잠시 활동하다가 곧 로마에 의해 진압이 되었고 무리들은 흩어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 44년에는 갈릴리에서 드다라는 자가 잠시 동안 민족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일어났지만은 그도 역시 함께 추종자들과 함께 진압되고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온 메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사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체포되어 사형받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후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자칭 메시아들은 대부분의 경우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이 일으킨 모든 운동은 주동자, 리더들이 사라지자 그들이 활동했던 그런 이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리더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 꽃을 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국교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리더였던 예수님의 삶이 고귀했고 그의 가르침이 특별했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한 북쪽 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오래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한 3년 동안 겨우 12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이 온 세계를 뒤흔들 만큼 그런 움직임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 세계의 신앙이 됐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반대와 반박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다음 세 가지로 예수 부활을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동굴 무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곳을 방문한 여인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는 공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등등. 그들이 보았을 때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AD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는 자신 있게 내놓은 반론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신용할 만한 것이 못 돼. 인정도 안 해주는 시대야. 여성들은 말해도 증인도 증인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 빈 무덤은 허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히려 더 믿음직한 것입니다. 만일 꾸며낸 이야기라면 신빙성 없는 증인들을 내세우겠어요? 여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여성들을 내서 빈 무덤의 증인으로 삼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성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자기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다. 그 군병들을 뚫고 시체를 꺼내온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겁쟁이 또 도망친 제자들이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서 시체를 옮겨놓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만큼 자기들의 위험을 무릅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상황상 불가능하다 볼 때에 우리 빈 무덤은 성서의 말씀대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둘째로 예수 부활의 진실임을 밝히는 증거는 부활 예수를 보았다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들이 헛것을 보았지, 환상을 보고서 예수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유력한 우리 철학자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 예수 신앙을 예수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살아났다고 증거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지 않다. 몸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가면은 이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11제자, 또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7제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의 형제, 그리고 이런 많은 증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만일에 거짓을 말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 증인으로 이제 된다는 말이죠. 살아있고,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도 예수를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소수가 그렇게 증언을 하면은 헛것을 보았지, 꾸며낸 얘기지 하지만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그룹들이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신뢰성 있는 이런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예수 부활은 진실,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용기도 있고 어떤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을 잘 지키기도 하고 헌신도 잘 하지만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거나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가 오는 경우에는 회피하고 자기 보존의 길을 택하게 돼요. 이 세상에 배반의 역사가 되는 이유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크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셔도 내가 크냐 내가 크냐 그냥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까지도 그렇게 싸웁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세상의 왕이나 같은 그런 권력자가 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청탁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피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베드로도 어떤 시종 하녀가 묻는 물음에도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난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급정이로 돌변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공적으로 무속을 드러낸 것이 약 50일 후, 오순절 이후에 드러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싹 변해 있는 거예요. 이제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로, 담대한 자로, 헌신하는 자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50여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변화받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상을 주거나 칭찬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이야기 한다고 미친 소리 한다. 너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서 때리고 가두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용기를 내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위해서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어려운데 거짓과 허구를 만들고 제자들 그 모두가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스승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는 그들의 말씀은, 그들의 증언은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다시 만나지 않고는 다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또 한 해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대한 질문 중에 이런 내용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우리 증거한다 하더라도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여전히 신비이고 미스테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미 고대 시절에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 초기독교 초기 시절에 바울 사도가 들었던 질문, 그 질문 하나를 바울 사도가 제시를 하면서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도 의문이 일어나는 우리들에게도 이 내용을 읽고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그래서 부활의 한 면을 깨달으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다시 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살아난다고 하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어떤 육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죠? 질문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바울 사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듣느냐면 책망부터 들어요. 무슨 책망을 듣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부활을 있다고 믿고 설명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자요 하셔도 돼요. 어리석은 자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왜 어리석은 자냐? 그 대답을 들어보시죠. 첫째로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우리 삶의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어리석은 자 아니냐. 그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씨앗을 예를 드는 겁니다. 씨앗은 작은 알맹이를 뿌리고 어떤 모양이 다른 작은 그런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들어가면 땅에 들어가서 썩고 죽어 그게 뿌리가 되어서 위에 자라나는데 줄기가 자라나고 이렇게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같은 참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죽은 가운데 싹이 올라오고 줄기와 잎이 생겨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지천으로 널린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베란다 밭에 우리 주로 이제 봄철이 되면은 상추 모종을 사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추 때가 되면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거름을 사러 저기 풍덕천 아래 농협에 갔다가 보니까 씨앗을 팔아요. 상추 씨앗을 팔아서 한 봉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한번 뿌려봤어요. 얼마나 그 씨앗이 이런 작은 씨앗인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그냥 푸른 그 상추 이 싹이 나오는데 아주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냥 빼곡하게 나옵니다. 그 씨앗마다 거의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냥 두면은 그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 자라지도 못해요. 그게 농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거 다 팩에 넣어가지고 따로 떼서 옮겨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죠. 37절 말씀 보시면 식물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라. 밀이나 알맹이들을 뿌리지 줄기나고 이삭이 달리는 거 그냥 그대로 땅속에 심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물들도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나무들도 부활하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이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나무나 풀들은 죽었다가 땅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사람은 7, 80년, 4, 50년 살다가 그냥 끝나게 하신다? 그러실 리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도 다시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사는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일 것이라고 우리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알고 믿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도 장차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다시 산다면 그 형체는 어떠하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식물이 씨앗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른 모습이 되는 것 설명하시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사람의 모양이 사람이 다르고 짐승도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물고기의 모습도 다 다르다. 이런 각기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죽어 새롭게 부활한 부활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주신다 하시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49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죽은 자들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니까 육으로 살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부활의 모습은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40절, 41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서나 생활에서 영광이란 말을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들도 표현할 때 어떤 상을 받거나 과분한 자리에 이르거나 또는 칭찬을 듣거나 하면 우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에도 우리 많은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에도 하늘에는 영광,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의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 모습을 말씀하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 마태복음 19장 28절, 25장 31절 등등에 나옵니다. 이렇게 영광은 상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섬기고 따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한없이 사랑받고 한없이 기뻐하는 상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이처럼 좋은 말입니다. 가장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더욱 거기에서 더하여 매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후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장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도 하찮게 여김을 받거나 함부로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존중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때로는 몸이 고통을 받아요. 업신여김도 받습니다. 욕도 듣습니다. 하찮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이제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형상. 추하고 욕된 몸에서 현세의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이후에는 성서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모습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영원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제 다시 병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늙지도 않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구히 보존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오랜만에 김경 권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권사님들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이제 만나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 것밖에 인사할 것이 없네. 그런 이야기 한 게 옆에 들었어요. 그러시죠? 예. 저도 이곳저곳 아픈 곳이 있으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이제 아픈 곳, 우리 자꾸 늙어가니까 겉모습이 취해질 뿐만 아니라 자꾸 아파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몸.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안에 하실 줄 몰라도 성석하시는 말씀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프고 아파서 울지도 않아도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럼 부활 후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거기서는 어리석은 자란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것도 없어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부활 후의 모습이 썩지 아니할 모습, 영원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그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늘의 상과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안다고 하면서 천국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죽음 후에 영원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신앙, 부활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없거나 실제 삶에서는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사람과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애완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 강아지를 예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책을 읽어보고 그 길러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예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김병종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수험 공부를 할 때 다른 식구들은 다 본인을 비롯해서 다 잠자는데 이 아이가 12시가 1시가 넘어서 학원에서 돌아와도 이 강아지는 잠을 안 자고 문 앞에서 기다린대요. 기다리다가 반가이 맞아주고 어찌 귀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앞에 이만한 고기 뭉치 하나 하고 고기 덩어리 하나 하고 이만한 금덩이 하나를 놓고 너 어느 것을 가질래? 그러면 강아지가 뭘 가지겠습니까? 고기 덩어리 가지죠. 우리 사람에게 이만한 고기 뭉치하고 이만한 금덩이를 놓고 뭘 가지길래? 그러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금덩이를 가지죠. 가치를 아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가 천국의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귀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가치를 분별할 줄 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영혼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썩을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제자들의 변화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보고 믿게 된 이후로는 그들 눈에는 영원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자신들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면서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8절, 49절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본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죠. 없는 것이죠. 그건 영적인 몸이니까, 영의 몸이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이니까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하면 이상한 거예요. 표현하면 의심해 봅니다. 오히려 말 그대로 신령한 몸이니까 형체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을 입은 상태를 춤의 회복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춤을 추는 것, 사랑의 춤을 추는 것, 창조의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 때는 잃어버린 춤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거룩한 춤, 사랑의 춤, 창조의 춤을 추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 본질을 입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함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있을 부활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희미해질 때 교회는 쇠퇴하고 신앙은 약해집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로는 어떤 권력의 박해가 교회나 기독교를 쇠퇴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에 기독교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로마의 박해에서도 살아남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살아남고 중세의 그 페스트라는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지독한 전염병의 시대에도 기독교 살아남았어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쇠퇴하면 쇠퇴해지는 겁니다. 부활 믿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한 춤을 추고 사랑의 춤을 추고 창조의 춤을 추면서 영원한 행복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저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신앙을 확고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썩을 몸, 우리 살아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그땐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가지고 창조의 춤을 출 것이고 사랑의 춤을 출 것이고 거룩한 춤을 추면서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부활신앙이 결코 쇠퇴하지 않아 기독교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온 천지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까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희 삶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